옳지. 좋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오늘도 그 대우거사님의 그곳에 묻혀도 갈 수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그 실상이라고 하면 우리 바깥에는 본래 없습니다만 이 바깥 세상에 이 세 개의 실상과 동시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실상을 대우거사님의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찾는다, 더듬어 본다, 살펴본다, 하여간 그런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우거사님도 오늘 읽어 나가는 이 책 속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진리니 돈이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속에 어떤 곳에서든 간에 100% 드러나 있습니다. 실상은 이미 밝혀져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도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완전히 드러나 있거든요. 진리는 그래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미 그 자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진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진실을 모른다는 거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 여기는 없구나 하고 또 착각을 해서 찾고 구하는 삶으로 달려나가거든요. 찾고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 또한 생각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내게는 진리가 없고 자유가 없고 내가 그토록 구하는 평화가 없고 행복도 없고 그래서 약간 내가 뭘 함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수행을 하거나 함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언젠가 어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또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알을 미래에서 찾아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바탕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무언가를 미래에서 누가? 내가. 이게 다 꿈이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고 그 구하고자 하는 진리니 자유니 평안이 돈이 하는 것은 이미 100%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하고 왜 모르느냐? 그걸 오늘 대우거사님이 요번에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고자 요 장을 통해서 낱낱이 사사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리 속에 살면서 진리를 모르느냐? 그 이유를 갖다가 대우거사님이 참 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 나가면서 차근차근 말하자면 그 이유가 드러나면 내 눈앞에 보이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걸 무명해도 좋고 무지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치면서 늘 있었던 이 진리를, 이 자유를, 이 평화를 구할 것도 찾을 것도 본래 없었던 이 진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찾거나 구하는 삶이 끝이 나고 누리는 삶으로 돌아서는 요 하나밖에 없거든. 이거 하는 건데 진리는 개인의 노력에 수행의 수고에 의해서 얻거나 잃는 것이 아니다. 이 진실을 한번 드러내 볼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34쪽입니다. 34쪽인데 챕터를 보면 상식이라는 이름이 있대라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이 있대라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정을 내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라는 제목의 챕터를 같이 읽었습니다. 30쪽에 있는데 지난번에 왜냐하면 오늘 읽고자 하는 내용이 요 말씀과의 연결선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얘기 나누었던 요걸 다시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30쪽에 보면 의정을 내는 것은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대우거사님 항상 이렇게 해요. 오늘 읽을 내용이 상식이라는 이름이 있대라는 것인데 요같이 연결돼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진리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걸 한번 다시 복습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맨 처음 보겠습니다. 의정을 내는 것은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을 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뭐죠?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을 내는 일인데, 그 마음이 뭐죠? 마음 하는 이거예요. 마음 하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이 자리. 이게 마음이에요. 이 소리가 나타나는 이거. 또 이 소리이기도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면 이 개념을 알거든요. 그럼 마음이라고 우리 아는 그대로 마음 가면 마음이라는 이미지를 상상해요.
그것은 이제 이 자리에서 마음이라는 이 소리가 나타난 여기에서 떠오른 이미지예요. 근데 떠오른 이미지를 통일시해서 이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 네 마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다 근원적이에 마음 하는 이거.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일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근본 바탕, 이 한바탕을 마음이라고,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는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 하면 나거든요. 나의 본질이에요. 나의 본래 면목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것. 드러내는 중에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것도 드러내거든요. 이것도 진리예요. 이것도 예외가 없어요. 이겁니다 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건 아닌 게 없다는 그거니까. 여러분이 늘 피하고 달아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초라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거기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좋습니다. 저 소리도 어디서 났죠? 예. 언제나 이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항상 있고 모든 것을 다 비추어내는 이것. 이걸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게 성품이라 그러는데, 이 성품을 한번 보는 걸,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견성이 있는 그런 말을 하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증을 내는 일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너무나 분명해서 아무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흔해 빠진, 지극히 평상 이대로예요. 평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뭐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우교사님은 항상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 읽을 때 상식이라는 이름의 때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않는, 이걸 때라야겠어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식으로 하거든요. 대우교사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반편도 쓰지 않아요. 이겁니다라고 하지 않는데, 한 달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의증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그 의증이 깊고 클수록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금까지는 전혀 의심해 보지 않았던, 너무나 분명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문득 마음이 닿으면서 호련 눈이 열릴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깨달음의 성품, 이게 본래 면목, 참 성품이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깨달음의 성품의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달라면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그 대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절대로 옳았던 것들이 차츰 초점이 흐려지다가, 그 절대로 옳았던 것들 한번 들춰볼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기 벽에 걸린 동그란 게 뭐죠? 시계. 그러면 저건 시계, 요거는 뭐죠? 선생님. 또는 뭐? 이건 뭐예요? 사과.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아요. 근데 저게 시계가 아니고, 이게 사과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던,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는 게, 이게 의증을 내는 것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내 불안해, 두려워.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보물이다.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맙게도 찾아와 준 영원한 생명의 한 표현이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나 습관적으로 왜 또 이게 와서 하고 밀어내고 극복하고 달아나고 벗어나려고, 이것이 없는 곳에서 평화로움을, 나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받지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무지라고 해도 좋고. 그게 약간 참 그런 건데, 대우교사님은 이런 식으로 너무나 분명해서 따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던 그 점에 대해서도, 아니 이건 내지, 그죠? 이건 내고 저건 벽이고, 아니 벽도 아니고 이건 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에 대해서 의증을 내는 거. 지금 들어오는 사람을, 여기 있는 내가 저기서 들어오는 사람을 본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증을 내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 6번째 줄부터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절대로 옳았던 것들, 이 차츰 초점이 흐려지다가 마침내 자취를 감추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성이 스스로 빛을 놓게 되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마치 먼 동이 훤히 밝아오자 초롱초롱 빛나던 밤하늘의 무별들이 차츰 그 빛이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사라져버리듯이 태양이 뜨면 태양은 언제나 움직이지 않고 항상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처럼 항상 빛을 발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래 있는데 이게 뜨면 늘 떠 있어요. 항상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건 망각해버리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양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마음이 드러나다 보면 태양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밤하늘이 빛나던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이 달이 희미하게 자취를 감춰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면 실제로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건강경 32번에서처럼 꿈 같고 환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것을 실제라고 믿는 동안에 그 어떤 착각 속에서 집착하고 끄달리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한계 없는 나로 돌아와서 삶을 참 평화롭게 살아가게 돼. 이걸 드러내려고 이제 대우가 사님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끝까지 읽겠습니다. 마치 먼 동이 훤히 밝아오자 초롱초롱 빛나던 밤하늘의 무별들이 차츰 그 빛이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사라져버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완강한 세력을 견지하던 그 절대적으로 옳은 것들의 두꺼운 장벽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마침내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증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앞을 가지던 상식이라는 때 이것도 한번 벗겨보는 거죠. 원래 진리는 다 드러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덮여 있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을 가려서 실제는 망각하고 그림자를 진짜로 이기는 근데 그런 어떤 착각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상식이라는 이름의 때를 거쳐내면서 우리 눈앞을 가리던 이 무명의 때를 그려내면 진리는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38쪽 볼게요. 34쪽인가요? 34쪽. 상식이라는 이름의 때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한번 언급하고 말씀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 대우고사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특별한 방편이 없고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선적인 방법이고 대우고사님은 전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걸 걷어내는데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달아 들어갈 문을 우리가 이제 대우고사님은 드러내고 밝혀내는 건데 깨달아 들어갈 문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영자 씨가 깨달아 들어갈 문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겁니다. 이거든.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이것이 맞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깨달아 들어갈 문 천지예요. 소리, 느낌, 감각, 생각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감정, 느낌, 생각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도 깨달아 들어갈 문이에요. 깨달아 들어갈 문 아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이 슬법을 한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 좀 가슴으로 와 닿으면 전부가 이거니까 사실 맞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이해가 가슴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하는 반응과 패턴들이 조금 힘을 잃게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반응 전부 습관입니다. 전부 습관이에요. 바깥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저거는 오토바이 소리 저거는 까치 소리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아까 이게 뭐예요? 했더니 사과. 그리고 또 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아이고 잘 알았어요. 이게 상식이라 그래요. 상식인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게 진실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대우거사님은 깨달아 들어갈 문 아님이 없다는 진실을 드러내거든요. 참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상식이라는 때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첫 구장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대고 뭔가 하시는 말씀도 있을 듯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옛적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나의 직연 가능 아는 바 지식과 견문을 아울러 이런 말인데 그냥 아는 바 옛적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나의 직연 내가 아는 바가 과연 충분히 신뢰할 만큼 합리적이고 또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대로 된 과학자나 진리를 탐구해 마지 않는 올바른 수행자라면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필수적인 게 아닐까요? 흔히 소견이 옹색한 사람을 가리켜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경우 자기 자신은 빼놓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오늘은 별로 내키진 않겠지만 혹시 나 자신은 과연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만약 그동안 내가 이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아얏 소리도 못할 만큼 완벽하게 뒤집혀 버린다면 이건 내가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 아니겠어요? 자기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안입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너무 괴로워서 저는 진리, 돈이 이걸 찾아간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삶이 너무 괴로워서 하루 24시간 괴로우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하자면 정화여자 고등학교 그 교직을 사표내고 지리산 토굴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토굴로 들어갔는데 그 토굴로 들어갔는데 나는 어떤 지극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근데 지극한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우울감이 있다는 것 똑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열등감이 있었는데 내가 늘 잘난 사람으로 착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항상 만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 토굴에 이제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소위 말해 수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사실은 저는 결심은 잘합니다. 근데 작심 삼초예요. 가서 그렇게 큰 뜻을 품고 마음의 평화를 내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고 가놔놓고는 그리고 또 폐가가 된 지 3년 전부터 된 그 토구를 수리해가지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만든 다음 대나무부터 해가지고 타이가 책상 만들고 밥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촛불 전기가 없으니까 초통 탁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도배도 쫙 깔아놓고 내일 아침부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놨거든. 그때 못해가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한다. 자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열심히 했을까요? 아침부터 빙둥거립니다. 이랬었는데 그리고 약간 제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나놓고는 너무 지겹고 무리하고 심심해가지고 빈둥거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손으로 대나무를 통해 만들어놓은 책상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귀찮고 앉아야 되는데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너무 지겹고 심심해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라면 부사 먹고 그죠. 그걸 더 맛있게 먹으려고 서퍼버리 먹고 그것도 더 맛있게 먹으려고 뭐냐면 꾸버가 뿌려 먹고 더 맛있게 먹다 너무 맛있어서 2개씩 쳐먹고 먼 동이 틀 때까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하면 또 자아탐구 수행이라는 게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오면 라면 부사물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표변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아탐구를 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으로 표변해가지고 내가 또 뭐냐면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떠나온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인 것처럼 했어. 라면을 부사먹은 내세가 아직까지 입안에 가득한 그 입으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렇게 말했거든.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났어. 이래서 하다가 한 번 맞습니다. 그해 11월 24일 날, 28일 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때 내 나이가 30살 때인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꼬라지를 봤어요. Know yourself. 하여간 자기 꼬라지를 안다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막 떠벌리다가 대화를 하다가 한 방 빡 맞은 게 30년 동안 직접 평생이 보장되는 직장도 버리고 여기 와서 어쨌든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평생 동안 30년 동안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적어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뭐냐면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진실한 적이 없는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살아온 오직 사랑받고 인정받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소리 들으려고 전부 꾸미고 포장하고 가식하고 척체하고 이런 나를 봤거든. 나흘간 대화하다가 마지막 날 문득 봤어요. 그때 내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이래 살았단 말이고 이게 나란 말이고 하면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한 번의 돌이킴이
비로소 내 꼬라지를 한번 봤거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포장하고 가식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직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아온 나 자신을 한번 봤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었거든. 그 뒤 4년 뒤에 깨어났어요. 그 한 번의 봄이 나를 이제 더 이상 그 흠황한 생각 속에 분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끄집어내서 실상 속으로 현실 속으로 걸어가게 만들었는데 그 뒤에 34살 때 처음으로 깨어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나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닐까 하는 이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이건 내 맨 마지막 문제고요. 이건 내가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 뒤에 그 중간에 보면 혹시 나 자신은 과연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진리를 위해서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난 그리 믿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가증스럽게 그 더러운 온통 입만 띄면 거짓말만 했던 나를 만났거든. 그때 한동 화들짝 깨어났어요. 인생의 첫 단추가 이제 깨었는데 그때부터 물론 시간도 많이 흘렀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한 번 본 내 꼬라지를 한 번 본 그것이 진리의 자리로 이 길로 나를 인도해 갔거든. 그래서 이거를 읽으니까 문득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도기를 돌이켜 공부 좋다 이거지. 깨달으면 좋아요. 체험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그것으로 턱 덮어버리고 퉁 쳐버리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이거 톡톡이 자기가 갚아 나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대우고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나는 과연 우물한 개구리가 아닐까 체험했다는 것으로 또는 무슨 뭘 했다는 것으로 그게 또 갇힐 수가 있어요. 임재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칼날 위의 길이다. 이거는 까딱하면 속아요. 까딱하면 자기가 안 것에 빨려 들어가서 넷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가고 이 몸을 벗을 때까지 꾸준하게 오래도록 공부해 나가야 되거든. 알았다 하면 틀려요. 진짜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우고사님이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쭉 읽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말하자면 뭐냐면 상식이라는 이름의 때를 벗겨나가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벗기느냐? 요것만 벗겨지면 진리는 저절로 드러나니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상식을 건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읽진 않고 그래 설명드릴게요. 대우고사님이 꼭 이제 첫 줄만 읽겠습니다. 길게 변죽을 울릴 것 없이 여기 탁자 위에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여기 있죠. 보세요. 여기에 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컵이라 치고 요 물 표면을 보면 여기 가만 놔뒀을 때 물 표면을 보면 움직이지 마. 말 안 듣네.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평면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수평면이죠.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평면인데 대우고사님 말합니다. 요거보다 좀 더 큰 거 대야를 가정하자는 게 대야에 물을 가득 담으면 수평면이에요, 곡면이에요? 대야에 세수대야에 물을 가득 담으면 그 물 표면이 수평면이에요, 곡면이에요? 수평면이잖아요. 그죠? 대답해 주세요. 수평면. 좀 더 크게 연못으로 가봅시다. 연못으로 갔을 때 그 물 표면이 수평면이에요, 곡면이에요? 아니, 고요할 때. 물결 치는 거 말고, 고요할 때. 수평이잖아요. 좀 더 크게 큰 호수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호수댐. 그 큰 호수가 고요하다 쳤을 때, 물결 하나 그게 수평면이에요, 곡면이에요? 수평면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더 크게 이번에 큰 맘 먹고 바다로 갔습니다. 해운대 앞바다. 그 수평면이에요, 곡면이에요? 휴대폰 소리 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지요? 내 거 아이가? 좋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내가 육지에 살아가지고 답답해서 너무 답답할 때는 바다로 갔거든. 바다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내지는 탄생이 뭐냐면 야, 저 수평선 봐라 그러잖아요. 수평선 봐라 그러잖아요. 그 수평선이 곧 수평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법문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문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수평선 보라, 저 수평선 가슴이 확 트인데 이러잖아요. 그게 수평선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보여요? 곡면으로 보이잖아요. 그지? 곡면으로. 근데 곡면으로 뻔히 보이는데도, 이야, 저 수평선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데, 대우고사님에게 상식을 이제 더듬어 가는 그 까닭이 뭐냐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게 곡면으로 보이는데도,
수평선 봐라. 수평면으로 우리는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문제제기 없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슬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대우교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다는 분명히 공면이에요. 맞지, 그죠? 우리는 이제 너무 그냥 당연한 듯이 수평선 봐라 하지만 공면이거든. 자, 바다의 면이 공면이라는 것은 점점 줄여가겠습니다. 큰 호수. 이것도 사실은 공면이에요. 왜냐하면 큰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 큰 둥글 위에 있는 그 모든 물은 뭐냐면 사실은 공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면인데 뭐냐면 우리의 감각과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늘 수평면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대우교사님이 거꾸로 돌아가서 큰 호수도 연못도 대야물도 이 컵의 물도 사실은 공면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면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건데 또 약간 뭐 상식 가운데 여러 가지 대우교사님이 하신 말씀만 따라가자. 그걸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35쪽 보세요. 35쪽 중간에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찾으실 거예요. 35쪽 중간에 이 사람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상식을 고수하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수평선 봐라 하는 거지, 그지? 눈에는 공면으로 참 묘한 게 평소 그렇게도 영악한 인간들이 실제로 눈에는 분명히 곡선으로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수평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중독 상태로 물들게 만드는 건지를 새삼 절감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밑에 하나 조금 읽어볼게요. 이쯤 되면 이미 결론은 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대우교사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결론은 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수평면이 아니라 공면이었습니다. 맨 처음 그 컵에 담겼던 물의 표면은 분명히 수평면이 아니라 공면이었던 거예요. 지구의 표면이라는 거대한 공면의 작은 한 부분이었던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찌들어 있는 그 상식이라는 이름의 때를 벗겨내는 데 있어서 겨우 섬하게 불과합니다. 상식에 젖어버리면 의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거든. 이걸 하나씩 하나씩 걷어낸 겁니다. 아까 저게 뭐죠? 이제 시계, 요게 뭐죠? 사과, 이것도 상식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나는 남자, 이렇게 다니는 거.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있는 벽을 본다. 이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다 상식이라는 실제가 아닌, 이걸 다 대우교사님이 들춰내 가거든요. 거기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아마 이과 출신인 것 같은데, 유클리드 공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삼각형, 이거 써보자, 여기. 제가 이제 앉아서 하니까, 이 편하면 좋습니다.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180도도 맞죠? 이게 이제,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유클리드의 공리인데, 진실인 공리인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 대우교사님 표현을 보면 사고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이끈 것 같아요. 난 잘 모르는데,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했다. 카대요. 근데 어떤 사고 실험이 아니라 사고 작도를 해가지고, 우리 지구상에 적도 있죠, 적도. 적도의 임의로 2점을 찍어요. 2점을 찍고 난 다음에 북극점에다가 또 1점을 찍어요. PAB 해가지고. 여기가 그림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맞죠? 삼각형이 되는데, 적도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적도상에 2점을 찍고 북극점 1점을 찍어서 연결해서 삼각형이 되죠. 그런데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두 각의 합은 180도였는데, 직으로 옮기니까 모든 경도는 적도하고 수직으로 만나요. 모든 경도와 내가 이거 처음 말했습니다. 모든 경도는 뭐냐? 내려오는 이 경도는 적도하고 수직으로 만나요. 그렇다면 뭐냐면 PAB를 찍었는데, 지구상에 찍었는데, 적도와 경도가 만나는 게 수직이니까 이미 180도예요. 한 각이 벌써 180도.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내각의 합은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또 하나 얘기를 하거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분명히 삼각형은 그랬단 말이에요. 지구에. 죽도에 2점을 찍고 북극점을 찍어가지고 삼각형을 그렸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경도와 적도가 수직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상식은 깨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 더 이 사람이 드는 건 뭐냐면, 저는 해외로 나가보질 않아가지고 비행기를 잘 타보질 않았는데, 해외로 잘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은 고도 8,000, 비행기 출항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날아가면서 고도 8,000m에 이르렀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순항해가지고 자동 운전으로, 자동 무슨 비행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쉬고 비행기 날아가거든. 그러면 이때 수평 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그 수평 비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둥근 지구 위를 날아가니까 계속해서 수평 비행이 아니고 곡면 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수평 비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상식을 깨나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걸 한번 이해되죠? 그죠? 무수히 많은 상식들을 들이대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깨질 게 참 많아요. 근데 다 그럴 수는 없고, 대우고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여기에만 이렇게만 언급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것을 상식이라는 이름의 때라는 소제목으로 대우고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따라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37쪽에 볼게요. 중간에 보면 대시 그리고 중간에 보면 분명히 구면인 지표와 정확히 8,000m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수평 비행을 한다. 그다음 읽겠습니다. 이 전혀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현재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른바 불교에서의 그 난삽한 선문답 뺨치는 일, 난삽하다는 게 뭐냐면 어렵고 까다롭다는 뜻이거든요. 불교에서의 그 어렵고 까다로운 선문답 뺨치는 일들을 거뜬히 소화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평면과 곡면의 자연스러운 공존과 호환. 즉, 곧은 것은 절대로 곧은 것이요. 휜 것은 절대로 휜 것이라고 고집하는 우리들의 의식은 그 밑바탕에 그와는 전혀 상극하는 명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한번 보세요. 곧은 것이 그대로 휜 것이고, 휜 것이 그대로 곧은 것이다. 있는 것이 그대로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휜 것이 그대로 곧은 것이라는 이 영락없는 선문답 같은 명제가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밑바닥에 은근히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죠? 살고 있는데, 대우고사님이 이렇게 상식이라는 이름의 때 또는 뭐냐면, 의증을 내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라는 걸 통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 그걸 이제 보는데 39쪽으로 갑니다. 한번 보세요.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대우고사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39쪽에 중간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건 바로 이 안다는 것.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상식이 다 깨집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건 바로 이 안다는 것. 즉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이 지각작용입니다. 분명히 눈으로 빛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데 상식이죠. 눈도 귀도 자체로는 작용이 없고 빛깔과 소리도 자체의 성품이 없는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거라면 그렇다면 이 본다 듣는다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눈도 분명히 눈으로 빛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들은 그런 인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다 감각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갓난아기가 아 소리 들리네, 내 귀가 듣네, 저 소리를 내가 듣네 라고 인식할까요? 전혀 없어요. 갓난아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가 태어난지 말인지도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도 모르고 나라는 인식도 없어요. 그죠? 그냥 있는데 근데 감각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런 모양 없는 형상 없는 생명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건데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라는 생각도 없고 귀가 듣는다 생각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소리만 들리면 내가 듣는다. 귀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보는 건 내가 본다. 눈이 본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대우고사님이 눈도 귀도 자체로는 작용이 없고 이랬단 말이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를 밝혀나가는데 눈도 귀도 자체로는 작용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꿈도 꾸지 않는 잠을 잤어요. 그죠? 잠을 잤는데 귀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 소리를 내도 못 들어요. 그죠? 못 듣잖아요. 또는 뭐냐 하다못해 깨어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귀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것도 뭐냐면 눈도 귀도 자체로는 작용이 없고 왜 이런 경험도 많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유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펜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근데 문득 여기 있는 기라. 여기 있었어. 그치?
눈으로 다 훑고 지나갔는데 묘하게도 그걸 뭐 보지 못한다 그럴까 하여가 그러면 뭐냐면 그게 없었다가 생긴 게 아니고 여기 있었는데 눈도 지나갔는데 못 받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런 예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눈도기도 그 뒤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눈도기도 자체로는 작용이 없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빛깔과 소리도 자체의 성품이 없다. 이 소리 보세요. 제가 이 소리를 한번 떼보면 하다 못해가지고 뭐 우리가 곧잘 많이 타는 그 지하철 타는 소리 또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우리는 상식이기 때문에 내가 탄 그 지하철이 굴러가는 소리야 이리 듣거든.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리 되는데 조금만 주의를 이렇게 기울여 보면 소리라는 게 이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 소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소리가 나타남과 동시에 사라지거든. 찰나로 이걸 기억을 해요. 저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 근데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남과 동시에 사라져.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혀 나가는데 빛과 소리도 자체의 성품이 없다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인연이 닿으면 소리가 나요. 자 보세요. 인연이 소리가 났죠? 소리가 난 증거를 들이댔어 보세요. 분명히 소리가 났어. 가져와 보세요 소리를. 그러니까 이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찰나생 찰나멸인데 당연히 기억이 우리의 사고작용 특히 좌뇌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기억이 즉각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소리 났잖아. 조금 전에 소리 듣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이에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기억이 과거를 만들어요. 과거가 실제하는 게 아니고 찰나찰나 지금밖에 없거든요. 지금밖에 없는데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실제로 그런 소리가 일어났고 사라진 적이 있는 것처럼 기억을 해서 그렇잖아. 기억을 해보니 근데 사실은 존재하지 본래 나타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는 건데 기억에서 기억이 생각이죠. 분별이죠. 이게 뭐냐면 과거가 실제한다고 실제 있었던 일로 기억을 그러니까 규정을 하고 그러면 미래도 이게 돼요. 미래라는 것도 실제 있을 걸 상상을 하거든. 전적으로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냥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걸 밝혀나가는 얘기죠. 밝혀나가는 건데, 뭐 어제도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저게 이제 시계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시계도 아니고 이게 사과도 아니다 그랬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한번 얘기를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사과라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몰라요 하는 것도 생각인데 저게 아까 여러분 시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저게 뭐죠? 지금 몇 시예요? 생각이 다 만들어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라는 걸 만들어내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라는 정체도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사물이 이게 빨갛다는 것도 생각이죠. 이름이 그런데 이 하나의 사물이 그렇다는 것은 이 삼라마상 전체가 다 우주 전체가 다 생각이 만들어내요. 실제로 저게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사과가 아니면 사과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붙인 이름을 떼면 나무라는 이름을 떼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전부 이름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해요. 바꿔 얘기하면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게 나무가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나무 내 고향 말씨 다른 말씨로 하면 트리 여러 가지 이름 많겠지. 저거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라고. 원래 나무여서 나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니면 우리가 나무에 이름 붙인 거예요? 떼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나무라고 이름 붙이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들이 나는데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이름을 가지고 그 대상을 보면서 이름에 해당되는 사물이 실제로 그 이름에 합당, 그게 그것이고 그게 실제로 있다고 믿어요. 이게 전부 분별과 생각이 이름이 만들어내는 흑우의 세계예요. 저거 나무 아니거든.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다 하면 틀려. 또 하나의 더 어쩔 수 없는 건 뭐냐면 요걸 있다 하고 제가 요걸 있다 하고 요걸 없다 하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도 배운 지식이에요. 이거는 진실은 뭐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원성이 다 무너지는 건데 이렇게 상식이 다 무너지면 그러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냄새 맡고 촉감 나고 감정 느낌 생각이 일어나고 또 이것도 움직여진다. 그럼 이건 뭐냐? 다 이름을 떼고 생각을 다 멈췄다 하더라도 뭔가 감각이 되잖아. 이건 뭐냐? 이걸 밝혀나가는 거래. 그러기 위해서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지. 자, 읽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죠? 눈도 귀도 자체로는 작용이 없고 빛깔과 소리도 자체의 성품이 없는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거라면 그렇다면 이제 본다, 듣는다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점에서 이제 설명을 위해서 대우가사 제가 곧잘 말씀드렸던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점에서 보세요. 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조명이 있고 눈이 있으면 사람은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번 꿈의 세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즉 캄캄한 검은 밤에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잔다면 이날 밤엔 꼼짝없이 검은 밤에 까마귀 날아가는 꿈밖에 꿀 수 없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날 밤에도 분명히 꿈속에서 무엇인지 총천연색으로 다 보고 듣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꿈속에서도 똑똑히 보는 내가 있었고 보이는 대상이 있었고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감정을 겪고 허브하다가 꿈을 깨잖아요. 꿈을 깨고 나면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분별하는 거죠. 꿈은 꿈이고 생시는 생시지.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분별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속으로 잠깐 들어가면 꿈은 누가 꿨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꾸잖아요. 그죠? 잠자는 사람이 꾼다고. 사실은 이것도 틀려요. 잠자는 사람이 없어. 그냥 꿈도 이 자리에서 이 한바탕에서 나타난다고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건데 어쨌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꿈을 꾼다니 잠을 잔다는 거죠. 제가 잠들었어요. 캄캄한 밤에 의식도 감각도 다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는데 호련히 꿈이 나타나는 거죠. 총천사 나타나고 꿈속에서 내가 이거 또 꿈을 보는 또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꿈속에서 지금 이 생시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있고 이 소리 들리죠? 이 소리 들리고 꿈속에서 똑같이 소리도 들리고 감정도 느껴지고 오만 생각도 하고 두려움도 공포도 있고 오만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없다. 퉁 이렇게 나가지 말고 꿈속에 다시 들어가 보면 그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꿈이잖아요. 그죠? 꿈 속에서 내가 나타나고 움직이는 나도 사실은 꿈꾸는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꿈도 의식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꿈속에 등장하는 나도 의식이고 소리도 의식이고 꿈꾸는 자의 꿈이 만들어냈으니까. 그죠? 그 꿈속에서 보이는 온갖 산천, 뭐 하늘, 땅 전부 다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분명히 나와 분리된 객관적 실체로 보인다고. 객관적 사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흐둥흐둥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꿈속에 들어가니까 생생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이 꿈꾸는 자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랍니다. 그 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나도 마음이고 그냥 그 대상도 마음이고 또는 그 내가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그 인식 작용도 마음이잖아. 맞지 그죠? 분명히 있는 그대로 없는 거잖아. 맞지 그죠? 전부 의식이니까. 근데 꿈을 깨고 나면 뭐냐면 꿈도 실제로 꾼 적이 내가 꿨으니까 이래 생각하고 생시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똑같다는 거죠. 요 얘기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우고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너무나 굳고됐던 상식을 하나씩 무너뜨려 갑니다. 좋습니다.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대우고사님이 본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를 통해 본론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39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우고사님은 깨닫고 아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 그렇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 모든 지각작용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 보세요. 녹색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저 바깥에 있는 상대 경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제 마음만으로 제가 지어서 제가 보고 있을 뿐인 겁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진실인 겁니다.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법이요. 마음 밖에는 티끌만한 한 법도 없는데 다만 전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진 업 때문에 업하는 게 기억이 끼어드는 거예요. 업 때문에 허망하게도 그 뒤바뀐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실체인 줄 오인해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예요. 요 상식이라는 때를 벗겨내는 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저기 있는 벽을 여기 있는 내가 본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와 대상 세계를 주관객관 나눠가지고 내가 실제로 있듯이 저 바깥 세계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야 사물이라고 물질이라고 알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래서 꿈의 세계를 먼저 얘기한 건 뭐냐면 꿈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생시험 똑같은데
꿈속에 등장하는 나도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거. 다 그림자잖아. 그 다음 대상도 마찬가지고 꿈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장갑차 쇳덩어리 또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제가 그 꿈속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복권에 당첨됐거든요. 실제로 내가 그래 탄성을 짓더니 야 우리나라에 역사가 없는 이 복권을 당첨됐어요. 근데 복권의 종이도 이거죠. 마음이지 그죠. 복권에 쓰여진 글자도 이거잖아. 그치? 그리고 와 하고서는 복권을 잡았을 때 그 감촉도 이거죠. 실제로 내가 복권을 이거 없잖아요. 근데 꼭 경험은 고려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뭐냐면 와 하고서 펄쩍펄쩍 뛰든 쿵쿵 뛰든 바닥에서 나는 소리도 이거죠. 그죠? 이 꿈을 비유해가지고 이 생시가 또 그대로라는 거지. 그대로인데 꿈은 뭐냐면 사실은 꿈도 이 의식에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꼭 꿈하고 똑같이 뭐냐면 이 근본 바탕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꿈과 똑같이 이 분리된 주관과 객관으로 이게 실제 세계라고 이게 상식이라고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꿈의 비유를 먼저 했으니까 저 바깥에 있는 상대 경계를 보고 있는 것이 꿈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혀 제 마음만으로 이 마음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마음 공부할 때 마음이 뭐였죠? 마음이라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이것이 마음이라는 소리로 나타나고 이 소리가 나타난 이 자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 제 마음만으로 제가 지어서 제가 보고 있을 뿐인 겁니다. 저 바깥에 뭐 천장이고 이것이 또 벽에 있는 그 시계고 뭐냐면 이 마음이 문득 저렇게 벽이라는 또는 어떤 시계라는 꿈을 생각하면 되는데 시계라는 형태로 턱 나타난 시계가 아닌 거죠. 그죠? 저게 마음이 저런 모양 없는 마음이 저런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 진실은 까먹어버리고 내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과 분리된 하나의 개인으로서 독립된 존재로서 살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과 분리된 하나의 물질로서 저 시계가 보인다는 거지. 이게 상식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나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조금 이따 화엄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데 이것이 자꾸 흥분하게 이래서려고 이것이 여기서 보세요. 내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저 바깥 상대 경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뭐냐면 제 마음만으로 지가 지어서 지가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음이라고 봅시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손이 나타나는 이거, 손으로 등장하는 이게 마음인데 지금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이 손으로 이런 움직임으로 나타났죠. 그죠?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손이 탁자가 붙어서 나는 손이가 아니고 이게 전부 우리의 상식이 분리된 어떤 그런 관념이 만들어내는 건데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고찰 말씀을 드렸는데 모양 없는 이것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이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뭐라고 되겠노? 제가 지어서 제 스스로 본다는 거지. 나타난 저게 우리는 분리된 어떤 객관적 사람이면 사실은 저게 마음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고. 꿈을 생각하시면 티끌 하나도 다 꿈속에서 나타난 티끌 하나도 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찰나 저 소리 들리죠? 비행기 소리? 우리는 익숙하게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이 상식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좀 더 아까 그러니까 의증을 내는 것이 깨달음의 첫 기도라는 것처럼 이 상식을 따라가가지고는 상식이라는 게 이원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따라가서는 실상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 공부한다는 건 이런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또는 대우가 사람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꾸다가 가면 안 되잖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꿈꾸다가 가서는 안 된다고. 이것이 나다.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 존재다. 이거 꿈이라고. 난 남자다. 꿈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가 찰나.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그 성가에서 그런 뜻을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거라고. 이거 뒤에 뭐 없어. 그냥 이거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인데 그래서 요즘에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나타났어. 온갖 모양으로 소리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건 사실을 망각하고 손이 실제하고 소리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그렇게 아는 건데 몽땅 다 이거라는 거지 이거. 근데 모양만 보든 분별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마음이라는 사실은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경 32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일체 유의법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여몽 꿈 같고 환 같고 요술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자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금강경 2번에 나오는 것처럼 금강경 5번으로 가면 그 일체 범소유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흠하다 뭐 그런 나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 되는데 하여간 요걸 설명하려고 하니 참 그냥 말로 하려고 하니 그렇다 그냥 이겁니다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대우 그 사람을 따라서 나도 이게 그게 하는데 나타난 모든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비었으니까 이것도 빈 거죠, 그죠? 일체 개공하는 말이 오온 개공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 둘이 아니에요. 이 다른 말로 해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게 이제 보는 자 우리는 눈이 내고 이게 보거든. 본다고 하면 이게 보는데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나눌 때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은 같죠?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가 같죠?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는. 오케이. 이제 그 얘기 됐습니다. 그럼. 고대목 한번 더 읽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지난번에 내가 부산 모임 강의를 했는 걸 내가 유튜브 올리려고 들어봤는데,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는 요번에는 절대로 내가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예전이. 그래가지고, 설랑은 말이 너무 빠르다 해가지고 0.75로 동영상 맨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설정을 눌러가지고 0.75로 들으시면 좋겠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세요. 결국 요 말이에요. 정작 제 마음만으로 제가 지어서 제가 보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것이 엄연한 진실인 겁니다.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 마음이 그대로 법하는 게 사물이에요, 사물. 이 마음이 그대로 모든 사물이 마음이라.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모양에 속고 형태에 속아가지고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는 거. 그 밑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 마음이 그대로 법이요. 마음 밖에는 오직 마음밖에 없다는 거지. 이 마음 밖에는 티끌 만한 한 법도 없는데 어떤 것도 없다는 거지. 다만 전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진 업 때문에 이 기억이 개업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흠하게도 그 뒤바뀐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실체인 줄 오인해서 이 나도 실체고 바깥도 실체고 오인 줄 오해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까지 읽을게요. 따라서 선현들은 말하기를 한 생각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한 생각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심생 종종 법생하고 심멸 종종 법멸이라 고 했던 겁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이게 뭐였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사가 드러나죠. 그죠?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나 부반에서 온갖 생각, 감정, 느낌,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하지 않아요. 생각과 분별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안 되고 집착을 하는 거죠. 밀쳐내고 들쳐내고 하는 건데 그 얘기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한 생각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시간이니 절대 공간이 이 지구생의 삶을 얘기하는데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에 있어서 목전에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일체의 것, 이 삼천대천 세계가 몽땅 망상 때문에 생각대로 분별로 인해가지고 망상 때문에 무명중생의 마음속에 나타난 흠망한 그림자다. 우리는 엄연히 독립된 실체로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화엄경의 한 구절을 통해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술술 일어나가니까 되는 거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의 무복하는 건데 화엄경 사국에 가는 거 뭐냐면 사국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핵심되는 것을 네 구절로 만드는 이 시, 개송이거든요. 화엄경 사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심려 공화사라. 이게 너무나 절묘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하고 너무나 같은 얘기거든요. 심려 공화사라. 잘 안 나오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있다. 없다. 여기 있네. 오케이. 좋다. 마음은 마치 공화사,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제세관이라. 능화제세관이라. 마음은 이 마음이죠. 그죠?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간, 제세간, 모든 세간의 일들을 다 그려낸다. 세간의 일들이라는 게 뭐죠? 우리 삶 이대로잖아.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돼서 능히 이 세간의 모든 아프고 슬프고 느끼고 생각, 감정, 느끼고 보이고 들리고 모든 것들.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같아서 능히 세간사의 모든 일들을 그려낸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오온실종생이라. 오온 실종생이라.
오온이 뭐냐면 다. 오온 가는 게 색수상 행식 그래가지고, 그죠? 색은 우리 몸뚱아리고, 그 다음에 수상 행식, 느낌, 수상, 느낌, 생각, 행, 의지, 작용, 그 다음에 인식 작용. 우리 몸, 마음 전체를, 그리고 이걸 확대를 하면 물질계 전체, 세계 전체,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 물질계와 정신계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지. 이 오온이 다 뭐냐면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지. 이 마음이 그러니까. 요거 같은 말을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한 거죠.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 삼라만상 느끼고 생각, 감정, 느끼고 몽땅 다가 뭐냐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고 여기서 난다는 거지. 이 몸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나니 무법이 부조라. 또 흥분했다. 무법이 법하는 게 사물이거든. 이 세상 다 전체를. 무법이 부조라. 지어내지 못하는 법이 없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마음이 만들어내서. 이 하나가. 똑같은 개성을 다시 한번 여기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약인용 요지. 똑같은 말인데. 약인용 요지. 이게, 이 마음이 뭐죠, 이게? 마음 하는 이거, 그지? 이 바탕. 모든 것의 근원. 이것이 찰나생 찰나멸로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감정, 느낌, 생각을 전부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이게 이제 세계의 실상이, 제법 실상인데, 제법이 보세요. 약인용 요지. 만약에 3세 일체불. 3세 일체불. 천천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더라. 결심하고 다짐해가 내 글씨를 천천히 쓰리라. 아무리 해도. 약인용, 만약에 인용 요지, 이 깨달을 요자, 알 요자, 마칠 요자인데, 만약에 알을 마치고자 한다면, 알고자 한다면 뭘? 3세 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말이죠. 모든 깨달은 사람, 모든 일체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응관. 야, 이 기가 막혀요. 이 경전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데. 응관. 약자로 쓸게요. 이게 볼관자 약자거든요. 응관, 법계성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봐야 하나니. 이 법계의 성품하는 게 뭐냐면 이 제법 실상, 이 세계의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법계의 실상을, 법계의 성품을 봐야 하나니 그 성품이 뭐냐면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이 세상의 실상, 이 세상 할 때 나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감정, 느낌, 생각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세계의 실상을 봐야 하나니, 이 세계의 실상은 일체유심조. 오직 마음이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이 바탕, 이게 진짜 나예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무슨 크고 작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분리된 어떤 한 개인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건 뭐냐면, 언제 태어났으니까 언제 죽을 죄잖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 이 바탕은 뭐냐면,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낸 일체 모든 만물하고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거든요. 그럼 이게 나면, 이 모든 게 나예요. 진짜 맞아요. 여기에서 뭐냐면, 요걸 분리된 나 한 개인이라고 믿을 동안에는 위축되고, 대립되고, 갈등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나를,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이길 동안에는 더 편안하고, 더 괜찮고, 더 낫고, 더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연적으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이 세상을, 넓디 넓은 이 세상을 이 한 연약하게 그지없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진정한 자유랄까, 진정한 사랑이랄까, 진정한 만족이랄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분리된 개인이라고 착각하는 한. 그래서 끊임없이 뭐냐면 더 낫고 더 안전한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언젠가의 미래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미래라는 건 있지도 않는데 내 생각 속에서나 나타났다 사라지는 흑운데 그렇게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나를
아니,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어요. 안 된다는 걸. 근데 만약에 이런 이해가 요것이 나고 언젠간 죽을 유한한 존재에서 내가 아니라 어떤 성격적 결함, 이 모든 것들이 한 개인이 아닌데 이것이 뭐냐면 이 바탕, 모든 것을 비추는 바탕으로 이것이 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거라. 나타난 이게 나타나지 않은 이게라. 흔들리고 변화하고 더럽게 그지없는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게 실제인 줄 알고 하는데 진짜를 알게 되면 요걸 축소된 한 개인으로서의 나라고 믿었던 데서 진실이 열리면 무한한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내 자신이 곧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얻으면 사랑과 자유를 불가능한 얘기래.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까닭이 바로 그거라. 나 자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미 그것이라고. 다시 찾고 구할 게 없어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 나 자신이 곧 행복이니까. 이것은 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언제나 똑같이 있어.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자리, 모든 곳에서. 그래, 내가 나로 돌아오면 이 자체가 행복이요, 이 자체가 평화요, 이 자체가 사랑이요, 이 자체가 전부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런 순간, 한순간도 예의 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살고 있어요. 다만 착각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이건 식어 저건 줘라. 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늘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이 생각을 믿게 되고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생각에 속게 돼 있다고. 그것을 돌이키기만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토록 오랜 노력을 통해서 또 말이 빠르다. 오랜 수고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막 그 모든 그게 멈춰져요. 목마른 적이 없어. 부족한 적이 없고 결핍된 적이 없고 언제나 영원했던 나 자신으로. 이게 마음 공부예요. 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전부가 나 아님이 없는. 그래서 살아서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본래부터 있던 이것을 아직 자기도 본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에 있지만 어떤 착각 때문에 어떤 상식 때문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직 한계 없는 자가 마치 한계 있는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본래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얘기 나누고 이게 이 삶이라고. 삶이 축제일 수 있는 까닭이.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존재예요. 진짜예요. 티끌만큼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 삶에는 부족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참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 대우가사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하자면은 그 화엄경에서 이 멋지잖아요, 그죠? 기가 막혀.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어 같아. 이게 있어요. 이게 텅 빈 이게 있는데 이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 태양이 늘 그 자리에서 빛나듯이 그냥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아니 가만히 있어. 희한하지 이게 가만히 있는데 이놈만 닿으면 소리가 나고 온갖 것이 나타나요. 얘는 움직이지 않는데 온갖 것을 움직이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온갖 것이 살아나요. 희한한 이 인생, 생각,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고 춤을 추거든. 이걸 공의 춤이라 그래요. 다 텅 비었는데 묘하게도 진공묘이라 그러잖아요. 묘하게도 있는 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법계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온이 다 지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만약에 이 환경에 이 사국의 하나만 가슴으로 타고면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속지 않거든, 이제. 저게 실체다. 이것도 실제로 있다. 이게 전부 망상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기가 막혔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법계, 이 세계의 실상을 봐야 한대. 법계 성품. 법계의 성품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일체유심조. 이야, 기가 막혀요. 이게 다 만들었거든. 근데 어쨌든, 요 얘기를 갖다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까 읽었던 부분, 40쪽에 중간에 세 줄만 읽을게요. 현재에 있어서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일체의 것, 이 삼천대천 세계가 몽땅 망상, 생각 때문에, 생각으로 무명중생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험한 그림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좋습니다. 조금씩 상식의 틀을 벗고 상식의 떼를 벗겨가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인가를, 삶이 무엇인가를 또 빨라진다. 무엇인가를 조금씩. 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내가 나를 찾고 내가 나로 돌아와서 내가 나로 존재하고 살아. 그럼 다 끝이에요. 이 무한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서 뭘 하나 더 버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신령스러운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가득 차고 충만한 존재예요. 근데 나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깨달음을 찾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누구 어떤 한 개인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진리가 얻어지거나 잃거나 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 아니지. 그거는 그냥 저대로 그냥. 그래서 우리의 관념은 좀 이렇게 굳건했던, 아까 상식회 때 이 굳건했던 이게 조금 풀어지면 되는데 이제부터 충분히 다 이해됐으니까 이 얘기를 벌써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쭉. 그래도 이건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뭐지 41쪽 볼게요. 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결국 인간이란, 중간에 보죠. 결국 인간이란 혼자만 똑똑한 채 하면서 제멋대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터무니없는 칭호를 참칭한다. 참칭한다는 게 뭐냐면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러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터무니없는 칭호를 참칭하면서도 알고 보면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더 곤란한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눈길을 받기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싫어가지고 초라해서 자기 아닌 남이 되려고 하는, 그것도 최선을 다한 삶이었어요. 이제 돌이켜야 돼요. 자기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기 자신은 전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예요. 자기 자신은 전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저 바깥에 널려있는 사물에 대해서만 또는 깨달음에 대해서만, 내 바깥에 있는 언젠가 있을, 사물들에 대해서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 나와 이 마음이야말로 모든 사달에, 이 사단이 아니고, 이분이 잘못 쓰시니까 사단이 아니고 사달난다 그러잖아요. 탈난다는 게. 이 나와 이 마음이야말로 모든 사단의 시작이요 끝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는 게 이게 뭘까? 이걸 밝혀야 하는 게 그 다음 장입니다. 넘어가서 43쪽으로 갈게요. 자,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43쪽을 읽기 전에 먼저 뭔가 떠올랐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을 반야심경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에 있는데 읽어볼게요.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보는, 소리가 들려요? 이걸 본다 해도 돼요. 소리를 본다 해도 돼요. 한 손으로 치는 손뼉 소리를 들어야 한다. 들리죠, 그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반야심경에 말합니다.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반야 바라밀다시, 이게 반야,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 이 공적 영지를 깨닫는 것,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이 알미 드러나는 걸 반야 바라밀다, 반야의 지혜라 그래요. 다시 읽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행심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봤더니 도일체고이라, 일체의 모든 삶의 고통과 재앙을 벗어난다니라. 아멘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보면 자기를 알면 세상을 알아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게 오직 이것이 만들어내는,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생명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게 개인이 본래 뭐하라, 그냥 이 작용만 있을 뿐이지. 이 거대한, 이걸 뭐냐면 대기대용이라고, 큰 깃털 하나가 크게 작용한다고 보통 이게, 거기에는 개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알게 되면 이 마음 공부의 끝은 본래 끝나 있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끝을 알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요. 분명히 보고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래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한 개인이, 축소된 한 개인이라고 믿었을 때 뭐냐면 나타나지 않던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지혜와 사랑과 자비, 모든 것이 나타나요. 이걸 풍요로움이라고, 이걸 능력, 이걸 부자라 그래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믿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 자신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우가 사람의 글을 따라가기 전에 제가 잠깐 반야심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제 대우가 사람의 요 말씀만, 요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별로 읽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진도상 다시 읽겠습니다. 43쪽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지금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아마 10중 8구는 아니 10이면 10 다 이 말 속을 더듬으면서 알았다 크니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크니 하면서 분주히 아르마리를 굴릴 게 뻔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알미 항상 스스로 정정해서 알민 채로 알미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대목이죠. 알미 항상 스스로 청정해서 알민 채로 알미 없다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본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형상과 모양을 떠났습니다. 늘 여기 있었으나 내가 형상에 속아서 동일시되다 보니까 요 몸과 마음이 나다 보니까 그 속았다 보니까 자기 근본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 또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도 늘 있었어요. 그죠? 자, 이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이 칠판에 나타나는 온갖 글자와 색깔과 모양을 보다가 칠판을 보게 된 거지. 이 비유를 한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 봤던 건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찰나생찰나멸 모든 것이 나타나요. 이때 보는 자가 납니다. 얘거든. 얘는 볼 때 저걸 볼 때 나타나는 그림자를 볼 것 같아요. 의를 볼 것 같아요. 본래 자기를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나타나는 그림 모양에 속을 것 같아요. 이 바탕이. 그냥 자기는 보이죠. 근데 이 모양을 여의지는 않거든요. 모양 그대로인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 그대로인데 말하자면은 모양을 보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보잖아요. 그죠? 야, 요 대목에서 옛날 서양 영성가는 그런 말인데 의식을 의식한다. 알미 이걸 암이라고 봐요. 이걸 공적 영지라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공적 영지라 하는 말인데 신령스럽게 아는 암 공적 영지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본래 바탕인데 텅 비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져 모든 소리들이 여기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로 봅시다. 그러면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같이죠, 그죠? 같은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꿈속에서 마찬가지로 저걸 보면서 벽을 실제 또는 실체로 여기잖아요. 맞지,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 하죠. 도가 뭡니까? 시계가 지금 3시 반 다 됐습니다. 3시 반입니다 할 때 우리는 뭐냐면 그 말을 들으면 됐든 그 말을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서 3시 반을 실제로 지금 시간이 3시 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전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없어요. 이 세상에 실제는 없어. 그냥 이 마음의 작은 뿐이지.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3시 반입니다 할 때 3시 반입니다 말했는데 3시 반이라는 그 말이 가리키는 3시 반이라는 시간은 없어요. 실제하지 않다고 그거. 그냥 말일 뿐이라. 그냥 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 저 시계 보세요 할 때 시계도 우리에게는 뭐냐 객관적 사물로 보이잖아요. 아니라 저게 마음이라고. 시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객관적 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꿈을 생각하면 똑같아. 전부 그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이 그죠. 지가 이거 나오니까 앞에 나오는 지가 지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암밖에 없어요. 암의 내용물이 없잖아. 뭐가 있어야 내용물이 있지. 이해가 돼요? 네. 응. 근데 이건 참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34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꼬라지를 한번 보고 4년 뒤에 깨어났다 그랬잖아요. 깨어났는데 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롭게 안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떤 체험도 없고 곧잘 뭐냐면 핫바지 방구 새듯한 흔적도 없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한 자취도 없었어요. 보통 체험하면 이런 게 있잖아. 어떤 느낌도 없었거든. 어떤 느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변화가 아무 감각도 없었는데 삶이 다 바뀌었거든. 몽땅 다 바뀌었어요. 그때 내가 나중에 이제 지각한다 그러니까 감각이 되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알 내용물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물이 우리에겐 다 어쨌든 내용물이 있다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인데 참 요 고개를 넘어가. 이건 자기가 직접 맛봐야 돼. 이건 말로 설명 듣긴 듣는데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건 그래도 어쨌든 대우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은 이제 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조조 선사한테 누가 물었죠. 불법이 뭡니까? 왜냐하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오신 까닭이 뭡니까? 이런 물었더니 조조 선사가 그랬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더니 물었던 스님이 뭐라 했냐면 저는 불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조 선사가 말하기를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뜰 앞에 잣나무. 우리는 대뜸 뜰 앞에 잣나무로 사물을 생각하거든. 그런 건 없어요. 전부 꿈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마음뿐이라. 이 세상에 실제는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알민 채로 알린 게 없어. 알미 없다는 거지. 오직 암밖에 없는. 나름대로 설명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근데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대우거사님이 성품자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걸 공정정지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녹색 한번 보세요. 요컨대 그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요컨대 이 불법, 즉 진리는 알고 모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신령한 함, 영지죠. 그 신령함은 늘 스스로 환히 알아요. 태양빛이 항상 제자리에서 언제나 빛을 비추고 있듯이 언제나 이건 항상 그렇게 스스로 알거든요. 근데 아는 내용물이 없어. 전부 자기만 볼 뿐이지. 오직 마음을 볼 뿐이다. 자, 어쨌든 얘기해 봅시다. 늘 스스로 환히 아는 것이면 결코 뜻을 지어서 아는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아는 바를 취해서 아는 내용물을 취해서 저건 나보다 저건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생각인데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생각 하나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모습을 보면 난 생각이 너무 힘들어 이래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참 묘한 건데 요걸 물결이라고 하면 그대로 물이잖아. 생각 요거 하나하나가 공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타나는 걸 보느냐 나타나기 이제 이 비추고 있는 여기를 보느냐 차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모르는 게 없어. 모든 이 삶을 제대로 다 따라가면서도. 하여간 그냥 너무 흥분하면 안 돼. 시간 많이 갔다 그죠? 어쨌든 조금만 더 읽고 요 끝내고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시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이 신령한 암은 늘 스스로 환히 아는 것이면 결코 뜻을 지어서 아는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아는 바를 이건 볼펜이다. 이거 아니고 볼펜이다 해도 이거고 볼펜 아니다 해도 이거라. 오직 이거밖에 뭐 안. 그러니까 어디 갔나? 아는 가운데 아는 바를 취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요는 그저 알 뿐. 마음 밖에는 진실로 알아야 할 만한 티끌 만한 법도 없다. 이 법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가는 게 사무쳐야 돼요. 다시 습관이 올라오거든요. 분리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러므로 고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알아도 잘못 알아들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선사가 자기 제자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는데 밖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처막에서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쭉 들리니까 선사가 제자한테 물었어요. 저 무슨 소리고? 이랬더니 제자가 말하기를 처막 끝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했을 때 선사가 뭐라 했냐면 자기 마음을 두고 사물이라 하는구나. 그게 빗물 떨어지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마음이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됐다. 그러면 이제 몇 쪽이 45쪽 넘어갑니다. 참으로 험한 길입니다. 이제 쭉 읽겠습니다. 참으로 험한 길입니다. 결코 배워서 아는 것을 가지고는 범접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거듭 명심할 일입니다. 그리에 항상 이 법문을 세속의 강의나 강연을 듣듯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막무가내 아닙니까? 지금도 이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잘 기억해서는 설법의 내용에 맞게 살아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알아들어도 이런 법회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공덕이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공덕은 결국 유한한 것입니다. 끝내는 얻은 것은 잃게 마련이고 이루어진 것은 곧 허물어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유심히 오직 마음밖에 없는 도리. 이 도리를 그냥 그렇게 아르마리로 더듬고 헤아리고 해서는 턱도 안 닿는다는 걸 분명히 이게 공부예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래오래 공부해야 돼요.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유심의 도리를 최상성의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심의 도리는 사실 공도, 노력도 미천도 들이지 않고 정립돼 원래 그랬다는 거지. 따라서 새로 정립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법은 오직 지금 있는 이대로일 뿐이라는 거. 맞지 그죠? 감정, 느낌, 생각, 스트레스, 생각, 꼬리 전부 이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불국토예요? 하나도 손댈 게 없어요? 손대지 마세요. 그런데도 손댑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오직 지금 있는 이대로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곧 붓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지. 보리수 안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오직 만분인 도리를.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깨달음이라 하고. 그래서 출가했던 그 근본 모든 원인들이 다 해소가 되고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허무해서 출가했잖아요. 6년 설상 고행 때서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
근데 실패해서 멈추고 보리수 안에서 그냥 앉아있는데 저절로 드러나는 게 이 깨달음이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부산물을 얻고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사람은 깨달음 얻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출간 게 아니라고. 오직 고의 문제, 이 흠하게 그지없는 더덥고 무상하게 그지없는 이 살 의미가 없는 거라. 오직 이 문제를 가지고 출가했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6년 설상고행 미친 듯이 실패했다고. 실패하고 너무 고행만 했구나. 고행을 포기하고. 고행을 포기했는데 아직 자기가 출가했던 그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어. 아직 평화, 그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근데 안 됐으니까 또 더 해야 되는데, 고행은 포기해 또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려고 하는 마음도 포기됐어요. 35년 만에 멈췄어요. 그리고 보리수 앉았는데, 뭐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새벽별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 실상이 드러난 거죠. 오직 마음뿐인 이 도리가 무생법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본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게 자기 생각과 분별과 망상 때문에 비롯된 생각 속에서만 있었던 일이라는 게 깨어난 거죠. 그러면서 본래 아무런 일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 없었던 진짜를 하면서 이걸 이제 뭐냐면 처음엔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하는 게 아무도 전부야 그냥 마음이 만들어요. 이거 누가 알아들어?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속하기를 포기해요. 아유, 안 갈라도 문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석시장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좀 경상도 표준말로 하면 그래도 부처님이 지키주소 이래가지고 나와서 슬퍼한 게 84,000번물이잖아요.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은 게 이 공부예요.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갔고요. 본력이, 보세요. 그 다음에 첫째 단락 중간에, 야, 오늘 또 시간 많이 갔는데, 계속 달려보자. 한쪽만 남았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첫째 단락이니까 그 46쪽 중간에, 첫째 단락 중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곧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계, 현상세계죠. 그죠? 이 법계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불법 아닌 게 없고, 외로움을 손대지 마세요. 초라하고 찌질한 걸,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어느 것 하나 불법 아닌 게 없어요. 그걸 손대려고 하는 내가 또한 불법이에요. 이걸 알아차리고 이 정신이 드는 것이 뭐냐면 본래 완전했던 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손대면 안 돼요. 손대려는 이 생각을 멈추세요. 멈춘다기보다도 어쨌든 손대는 걸 멈춰보라고. 그때 진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대로 완전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이 잘못되고 어떤 계속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통으로 보고 문제로 보는 내 생각. 거꾸로 해야 돼요.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법계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불법한 게 없고 따라서 하나의 티끌 가운데 이미 삼천대천세계 온갖 성스러운 덕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게 티끌 하나에 외로움 하나에 불안 하나에 두려움 하나에 찌질함 하나에 삼천대천세계의 성스러운 덕이 다 갖춰 있다. 왜 티끌은 이해하면서도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찌질하고 못하고 언제나 손대는 불안한 이건 손대려고 하느냐고. 티끌은 티끌 속에 모든 어떤 그 성스러운 덕이 갖춰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또 하나의 또 다른 모양의 티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초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는 왜 건드리냐고. 똑같은 법이에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진리의 아름다움은 진리가 멋있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다고. 손가락을 갖다 걸고 있으면. 오케이. 그 진실 계속 이게 실상임으로 이제 띄우고 47쪽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뭐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체험을 했는데 체험한 것 가지고 안 된다.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다음 내놓고 그러니 이제 그 중간에 공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입니다. 네, 공부 좀 힘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처음이에요. 공부에 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그 생각이지. 그래서 분별해가지고 이제 아직 멀었고 그게 내가 공부가 덜 됐다는 증거예요. 그냥 매번 처음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 바탕이죠.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온갖 공덕이 본래 구족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눈에 보이고 들리고 전부 다 있잖아요. 본래 모든 그 속에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뭐다 다 있어요. 온갖 공덕이 본래 구족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전혀 조작할 일이 없는 제 마음 근본 바탕을 등지고 헛되이 마음 밖에서 불법을 구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면서 공연히 설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에 무진장한 보배 무더기를 놓아두고는 밖으로 국을 행각을 나서는 꼴이니 이 얼마나 딱한 일인데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이와 같은 가엾은 모습을 보고 붓다는 말하기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 물결에 목을 축이려고 내닫는 것과도 같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진정한 수행자라면 허망한 유유행,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허망한 유유행에 매달리면서 범부의 지견을 버리고 성인의 지혜를 구하든지,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고,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구하려 하든가. 아,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난 불안해. 너무 초라하고, 난 너무 답답해. 너무 지겹고 심심해. 무료해. 나는 공황장애에 시달려. 이 번뇌를 버리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돌이켜서 그게 있어 보라고. 그 공황장애가 정말 나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공황장애가 나를 진정으로 살려주려고 찾아온 선물인지. 이 세상에 선물밖에 없어요. 정말 선물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앗아가거나 내 마음의 평화를, 그 마음의 평화에 상처를 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지. 좋습니다. 범부의 지견을 버리고 성인의 지혜를 구하려 하든가,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구하려 하든가, 생사법을 여의고 열반법을 구하든가 하는 따위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공부한다는 이름으로 그걸 따라 가버려요. 그게 어리석음인데, 지금 당장 일체의 유행을 몰록쉬고, 일체 내가 뭘 하려는 걸 몰록쉬고 마음을 거두어서 진실도 허망도 몽땅, 진실도 여기서 나타나고 허망도 여기서 나타나고, 전부 생각의 분별인데, 진실도 허망도 몽땅 보내고, 보냈다는 생각도 보내고서 오직 지금 있는 이대로의 모든 것을, 다만 지금 있는 이대로의 자세로 담담히 비추되 결코 헛되이 상념에게 분별과 생각과 이걸로 상념의 꼬리를 끌지 않을 수만 있다면, 다만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지금의 이 육신인 채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인 채로, 이 말이죠. 지금의 이 육신인 채로 금강 같은 선정,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금강 같은 선정을 얻어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물들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구경, 마지막 깨달음이죠. 그죠? 궁극의 깨달음을, 마지막 깨달음인데 나중에 가보면 처음이에요. 본래 이랬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달해보니까, 어머, 원래 이랬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전혀 시간도 노력도 들임이 없이, 왜?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만 부족하다는 내 분별, 내 망상이 부족함과 완전함을 나눠가지고, 중생과 부처를 나눠가지고, 아직은 안 됐고 이걸 나눠가지고 손을 대요. 그것만 멈추면 돼요. 그래서 상식이라는 이름의 때를 다 벗기기만 하면, 내 눈앞을 가리는 이 무명만 벗기기만 하면 원래 다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이 진실을 대우고사님은 어떤 방편도 쓰지 않고 모든 방편을 마치 다 쓴 듯이 이렇게 표현하거든. 읽다 보면,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읽다 보면 피를 토하듯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다 너희들 이런데 왜 이 심정이 진짜 절절하게 느껴지거든. 참, 제가 요번에 부산 도덕교 모임의 교재로 선택되기 전에 3번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이해되지 못하던 많은 것들이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더 절절하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선택해 주신 게 참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거든. 감사한데, 하여간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틋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더 어떤 정리할 것 없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좀 뭔가 이렇게 와닿죠, 그죠? 네. 뭐 이게 가슴이 확, 어머 이건 아니다, 어머 이게 위험해. 그런데 그 이해가, 들었던 이해가 약한 게 더 좋아요. 강하게 오면 끌려가 버려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하고 잡거든. 잡으면 잡혀요. 정말 그래요. 이 무한자가 나타나는 것에 잡혀버린다고. 잡지 않고 더군다나 또 희미하게 오면,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제대로 안 가 이래야겠지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약하게 온 거예요. 좋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내가지고, 공부에 마음을 내가지고 쓰려고 하면, 내 알았다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모르는 듯 안 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냥 갈 뿐인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갈 뿐인데, 질리는 거죠. 내가 아는 게, 내가 어떻게 성취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내. 모든 진실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가기만 하면 저절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삶이 뭐라고요? 고통은 없고,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고통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물들지 않을 뿐이지. 원래 그렇게 완전하고 충만하게 세상 다시 없는 풍요로움 그 자체로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오늘 대우고사님의 이 말씀을 드려서 한번 간절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길게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